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회 계획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목회 계획이 나가서 관심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오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목회 비전을 함께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이 2018년도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고 또 그 비전대로 순종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많이 더욱 넓게 더욱 깊게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 목회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주제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제일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시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진 12명의 사도, 즉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제자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또 위임해 주시고 한란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 그 빈자리를 이 제자들이 잘 채워서 온 세계에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 제자의 삶을 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한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죽이 있어야 털이 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당연히 가죽이 없으면 털이 안 나겠죠? 맞죠? 모든 일에 기본이 되어 있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이 있어야 뭐든지 다 잘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기본이 없이 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털을 잘 닦아놔야 집이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영어하고 수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이제 3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승이신 김대현 스승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헬로 하면 HELLO 막 이러면서 헬로 안녕 막 이러고 이제 외우시고 계시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는 영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나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본 원리를 잘 알고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면 수학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기를 튼튼히 다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청년 중에 한 명인 우리 인구 형제가 탁구를 좋아해가지고 탁구를 한번 쳤는데 탁구 얼마 쳤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2개월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하수네 2개월 갖고 내가 그래도 아무리 못 치도 내가 한 20년 쳤는데 야 이기겠다 하고 쳤는데 이야
김건희가 엄청 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구를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잘 치냐고 물어봤더니 기초부터 그 탁구장에 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아직은 제가 그래도 경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기초를 잘 닦인 사람한테는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고치기란 상당히 어렵고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나요? 기독교인의 기초가 뭐죠? 기독교인의 기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초, 기독교인이라서 어렵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예배생활 감사합니다. 또요. 봉사 감사합니다. 또요. 기도 감사합니다. 또요. 네? 순종 예, 감사해요. 순종. 네. 또요. 전도, 누가 전도 얘기하셨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전도. 네. 또요. 성경책? 네, 성경책, 성경 감사합니다. 또요. 예? 교재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그 모든 것이 다 기초입니다. 그것을 하자라는 겁니다. 목회계의 끝입니다. 제가 뭐 더 발표할 거 있나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목회계의 끝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기초가 잘 닦여져 있어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는데, 기초가 없이 저처럼 탁구를 이렇게 훅 불어 배워가지고 친 사람은 어느 정도 성장을 딱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장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기 잘생긴 청년 인구 형제는 기초부터 배우기 때문에 그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실력이 이제는 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 날 만큼 아주 엄청난 선수가 딱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분명히 하고 그 기초 위에 신앙생활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초가 제가 뭐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얘기하셨던 것, 뭐죠? 말씀, 기도, 예배, 섬김, 증거, 교제,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두날개 뉴스팀에서 얘기하는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의 삶이, 수레바퀴 아시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바퀴 하나 있는데 가운데 축이 하나 있고 옆으로 이렇게 대가 나눠져 있잖아요. 6개의 대가 나눠져 있는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6개의 이 날개들이 힘을 받아서 돌아가야 잘 굴러가죠. 그러면 그 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 그 수레바퀴의 축이고, 6가지의 날개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섬김, 증거, 이 6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6가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경책에 이름이 올라간 유명한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나요? 6가지? 그래서 그 6가지를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내놓은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 계시죠? 네, 그 유인물 2번째 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번째 장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자의 삶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적혀있죠? 다 받으셨나요? 없으신 분은 앞뒤에 앉으신 분들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 드렸던 것이고요. 혹시 지난주에 가져가셨는데 잊어버리신 분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시 그 원본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레바퀴의 삶 살기 위한 것 1번 기도하기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요,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할 것이 뭐냐면 기도인데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매년마다 베스트를 몇 명 정했었죠? 3명씩 정하셨죠? 근데 베스트 3명 정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떤 분은 쉽고 어떤 분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18년도에는 모두 다 목회 계획에 다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베스트 3명에서 확 줄여가지고 1명만 정하자고 그랬습니다. 딱 1명. 내가 1년 동안 이 사람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 사람만큼은 교회 내려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딱 1명만 정하자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1명. 1명 쉽죠? 어려우세요? 어려우면 제가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누구를 세우시면 되냐면 남편 세우시면 됩니다. 남편 있으신 분들은, 교회 안 나오시는 남편은 남편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 안 나오시는 아내 있죠? 그러면 아내 세우시면 됩니다. 아내. 또 남편 아내가 한 2분 다 잘 나오세요? 그러면 자녀 세우시면 됩니다. 자녀 세우실 수 있죠? 난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다 믿는데요. 그러면 친척 세우시면 됩니다. 친척 한 분. 우리는 가문 대대로 목사님 집안이고 장로님 집안이고 권사님 집안이라 전부 다 믿습니다. 그럴 때 친구 세우시면 됩니다. 됐나요? 1명은 다 세우실 수 있으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1명을 정해서 셀 리더에게 다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1월 달에 해야 할 일 기억하시나요? 누구든지 다 관심만 가지면 순종할 수 있는 일로 제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환경 문을 열고 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1월부터 해야 할 일이 베스트를 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기도하기는 뭐냐면 수요 기도회가 한 달에 4번 혹은 5번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번만 나가면 됩니다. 어렵나요? 요즘에는요, 멀어서 못 와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통부에서 파격적으로 수요일날도 운행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통부장님이신 강하성 장로님께 부탁을 하면 이 평택팀은 우리 장로님께서, 또 안정리 객사리 특보팀은 우리 이미경 권사님께서 운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멀어서 못 온다 이렇게
저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밤길이 어두워서 운전 못한다 하신 분들은 교회 차를 이용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서 베스트를 위해서, 또 내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맡은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제 일이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도 말고 한 번. 그러나 두 번 오시면 더 좋습니다. 요즘에요, 수요 기도회, 수요 찬양 인도 여러분들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모르지만요, 너무 은혜가 넘쳐요. 요즘에 수요 기도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몰라요. 우리 주일날 우리 찬양단 찬양팀 찬양 너무 은혜롭죠? 그 찬양팀이 그대로 또 해요. 수요일날요. 그래서요, 너무 좋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면요, 또 너무 뜨겁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는요, 일주일에 우리가 6번 있는데 6번 다 나오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요, 파격적으로 우리가 해서 한 번만 나와도 된다,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 어때요? 쉬워요? 어려우세요? 새벽 기도는 답이 좀 적네요. 그 어느 교회 갈까요? 새벽 기도를 5시에 드리는 교회가 있고 7시에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면 7시 새벽 기도도 열어드릴까요? 그 5시는 난 정말 못 나겠다 하신 분들은 7시에 나오시겠어요? 5시가 낫겠죠? 네, 직장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 5시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방해 안 받고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베스트 한 명 정하고 수요 기도 한 달에 한 번, 또 주중에 한 번 나오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 시간인데,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죠? 사랑하는 사람 없으세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양성원 사모를 저는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일 쉬면 하루가 같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양성원 사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3 자녀가 있습니다. 대성이 얘나 예준이가 있는데 얘들 얼굴 보고 얘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고 안기고 이러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걔들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과 대화하는 거 싫다. 나는 사랑하는 내 남편하고 아내 얼굴도 꼴도 보기 싫다. 없으세요? 네? 다 좋죠? 우리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부부끼리 좀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잖아요. 좀 뚝 떨어져 앉지 마시고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 좀 자녀, 남편은 좀 싫을 수 있어요. 말 안 되니까. 그러나 자기 자녀까지는 싫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진짜 내 자녀가 싫다. 아무도 없죠? 모든 부모님들이 다 자녀를 좋아하고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을 부모님들은 더 원합니다. 왜 원하죠?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싫어
싫어서 나는 못 나가겠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6번도 만들고 한 번만 나오라는 거거든요. 한 달에 딱 한 번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정말 보자는 건데 그게 싫냐는 거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네.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체력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2월달 수레바퀴의 삶 두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FM대로 얘기하면 이 말씀 묵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경 암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솔직히 암송은 어렵잖아요. 암송 쉬우세요? 암송 어렵죠? 오늘 주일 2부 예배 설교가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말씀 묵상이 암송한다는 것,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까? 고민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2018년도에 신약 성경 한 번은 띄워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원래 다 읽어야 되지만 신약 성경만이라도 좀 띄자 이래서 2월달에 사복음서를 띄려면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겠다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또 고민하고 해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2018년도는 사복음서만 띄워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는 게 잘 습관이 안 됐으니까 신앙의 기초도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체하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읽어보자. 여러분, 누군가가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저기 이제 어버이날 때 여러분들에게 꽃과 돈봉투와 편지를 함께 써서 보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꽃, 아 좋다. 돈, 아 감사하다. 아 편지는 읽기 싫으니까 휴지통에 휙 이렇게 던져버리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편지 읽죠. 그 다음에는요? 다 읽었으니까 버리세요? 그러면요? 그걸 간직하시잖아요. 누가 준 편지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한테 보낸 편지인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어떻게 그거를 안 읽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읽죠?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쓴 편지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좀 좋은 데다 줬으면 좋겠는데 이면지에다 써서 주고 뭐해서 주고 해서 뭐하고 이게 조금 쓰레기처럼 됐지만 버리기가 너무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준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쓴 편지를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갖고 계세요.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 준 편지인데 어떻게 버리냐는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쓰고 또 쓰고 사랑한다 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야 분량이.
아유 그냥 야 사랑해 이렇게 하면 딱 읽고 참 좋겠는데 여기 편도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막 여기도 편도 막 사랑해 이렇게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두꺼워져서 우리가 읽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어디를 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연애 편지 쓴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읽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만 읽자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자,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청소년부에서 서비스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다 갖고 오시면 우리 청소년부에서 성경 앱을 하나 다운받아 드릴게요. 그러면 성경 앱을 톡 누르고 마태복음 1장 1절 톡 누르면 내가 읽지 않아도 알아서 성경책을 다 읽어줍니다. 좋죠? 그래서 나는 읽을 시간이 없다. 좋습니다. 설거지할 시간이 있죠? 그러면은 앱을 딱 켜놓고 말씀 들으면서 설거지 하시면 한 장 읽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우리 청소년부 아무나 붙잡고 성경 앱 하나 깔아달라고 하면 청소년부에서 성경 앱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 한 장 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쉽죠? 네, 그래서 2월 달에는 우리가 성경 한 장을 딱 읽으면 마태복음이 총 몇 장 있죠? 2월 달이 총 며칠 있죠? 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읽으면 마태복음을 끝내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있죠? 나는 감질나서 못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다 읽으셔도 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있죠. 여러분 요즘 목사님 설교 말씀 딱 들으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좋은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서 자녀에게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라고 한 말씀 정도는 하셨죠?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자녀에게 공부 안 해도 된다 하신 분. 물론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얘기 왜 하셨어요? 자녀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면요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내가 너 때문에 속 썩었으니까 너도 공부 때문에 속 썩어봐라 이놈아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왜요? 사랑해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자녀들 보면 어때요? 이쁘죠? 떡 하나 더 주고 싶죠? 맞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면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자.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옆 사람과 우리가 적어도 악수는 합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악수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설교 잘 들어보세요. 아주 쉬운 일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전화 한번 합시다 라고 하면 뭐만 하면 돼요? 전화 한 통 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아 이번 주에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순종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 주에 선포되어지는 2부 예배 말씀 2부 예배 말씀에 한 가지 순종하는 일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다 하실 수 있죠? 아멘. 세 번째입니다. 3월달 교제하기입니다. 교제하기. 이 교제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제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베스트를 딱 정하셨잖아요. 맞죠? 그럼 베스트에게 어떻게 하면 베스트가 우리 교회에게 관심을 갖고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모임에 딱 갔는데 그 모임에서 내가 주인공이 딱 되면 그 모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요즘 뜨는 노래 있잖아요. 그 요즘 뭐죠? 어떻게 부르죠? 주인공은 나야 나.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잘 아시네요. 예. 이 모임의 주인공은 나야 나 하면 어떻겠어요? 좋잖아요. 누가 가도 야, 저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누가 어느 모임에 딱 갔는데 이 사람 중심으로 쫙 모이고 하면은 그 사람 기분 좋아서 그 모임에 또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에 소속되어 있어서 청소년부 얘기를 잠깐 하자고 하면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번에 새로운 청년들이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3명 정도, 3명, 4명 정도 청소년부가 들어왔는데 신기하게도요. 그 청소년부 새로 들어온 3명, 4명이 한 명도 나가지 않고 지금 교회에 정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률이 100%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청소년부 정착률이 100%입니다. 오, 고마워요. 청소년부 정착률이 왜 100%가 되었을까요? 네? 교제를 참 잘해서입니다. 아닌가? 내가 조금 잘생겨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진 않고 우리 청소년부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정말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관계 맺기 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섬겨주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지금 신앙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훌륭한 일꾼으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런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스트의 관심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거를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섬겨주면 어때요?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제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를 잘 압니다.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무언가 밥을 먹으러 가면 이 청소년들하고 같이 가면은 애들이 우리 부모쌤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제가 짜장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베스트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응애 하고 울면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엄마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똥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아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맞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좀 있으면 넷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애기가 저는요, 제가 한번 자면 애기가 울어도 모릅니다. 우리 양선 사모가 애기 좀 피곤해가 발로 뻥뻥 차도 떼굴떼굴 굴러서 그냥 잠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어때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도 하지만 관심과 사랑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세심하게 보잖아요. 세심하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에게는 안테나를 키우는 겁니다. 안테나가 어때요? 날아다니는 모든 주파수를 다 잡죠? 베스트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부분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베스트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자세한 부분은 리더반에서 공개할 것이고, 우리 셀 리더들이 리더반에서 잘 배우고 셀 식구들에게 오픈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식사입니다. 식사 한 번 하면 정말로 관계가 많이 좋아집니다. 같이 앉아서 이 찌개를 끓여서 숟가락 딱 떠서 이렇게 쪽쪽쪽 빨고 또 집어넣고 또 쪽쪽쪽 빨고 이렇게 하면서 침이 섞이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 그렇게 먹으면 기절합니다. 미국 사람들 어떻게 먹어요? 국을 떠서 자기 그릇에 넣고 요 국을 국장 그대로 두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숟가락으로 떠서 먹고 쪽쪽 빨고 또 집어서 쪽쪽 빨고. 할렐루야. 이게 더 좋은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이 들어가야 더 맛있는 또 이렇게 조미료가 돼서 이렇게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아멘. 그래서 이 식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 우리 베스트하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경양식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찌개로 함께 침을 섞으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증거하기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하기는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다른 것을 증거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을 증거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 이 부분은 너무나도 훈련을 잘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사형리가 있고요, 백지전도법이 있고요, 5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해도 좋고, 나는 그 훈련 못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목회계획에 동참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어려워요? 우리 청소년부에서 잘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월달만 되면 3인칭이 돼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옆 사람이 나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철 목사님은요, 배가 나왔고요. 내 친구 중에 김동철 목사님 있는데 그 사람은 배가 나왔고요, 안경 썼고요, 넓적하고요, 잘생겼고요, 사랑이 많고요,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먹을 거 사주면 금방 풀리고요, 등등등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 이 사람을 잘 알아야지 소개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기도하기 하는 거예요. 소개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와, 예수님 이런 분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는 거 있죠? 기도응답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응답 해준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야, 나도 자매님하고 나도 형제님하고 똑같이 그런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 문제 정말 다 해결해 줬어. 한번 믿어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애기 엄마들 사이에서는 소문을 잘 타죠? 뭐 어디 어린이집이 좋더라.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다 경험해보고 정보를 알고서 누구에게 소개하듯이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 경험한 것을 소개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훈련되신 분들은 사형리, 백지전도법, 5분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도 예수님 소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증거하냐면 담임 목사님과 리더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정말 소개하기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 소개하고 셀 리더들을 소개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죠? 자기 셀 식구들, 셀 리더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 셀 리더님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지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셀 리더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섬기기는 베스트에게 홍보하고 찾아가서 약속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이때 넣냐면 목회 계획에 보면 5월달 마지막 주에 팽성 침례교회 날이 있습니다. 우리 1년에 큰 행사를 2번 하는데 5월달에 우리가 팽성 침례교회 날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교회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이 두 큰 행사는 전도 축제로 우리가 상반기 동안 열심히 관계 맺었던 우리 베스트를 데려와서 한마디로 축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우리가 2번을 정했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잘 섬겨서 베스트에게 그 팽성 침례교회 날을 홍보하고 찾아가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데려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제가 매년 봤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누구나 다 잘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수레바퀴 삶의 6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일 2부 예배에 한 달에 4번 사회 참석을 하는데 이날 우리가 5월달에 베스트를 데려왔으니 그 베스트와 함께 참석을 하는 겁니다. 주일 2부 예배만입니다. 11시 예배만 베스트와 함께 참석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전 안 하시네요. 네. 예배 시간에 그 다음에 3부 예배는 한 번 제가 빼드려서 3번 참석하는 겁니다. 그거는 베스트와 함께가 아니고 나만. 그리고 수요 예배 2회 참석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2회. 예배는 이 예배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것이 뭐냐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최고는 하나님이니까 말을 바꿔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원래 예배 시간에는 복장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는 저는 젊은 사람이라 좀 자유로운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좀 정장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리따분한가요? 그래도 뭐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결혼식장 가는데 넥타이 안 메고 가시는 분 요즘에는 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장례식장 가는데 빨간 색깔 옷 입고 가시는 분 없죠? 있나요? 네? 장례식장 가는데 막 휘황찬란하게 알록달록한 옷 입고 가시는 분 계세요? 왜 안 가죠? 그렇게 입고? 네? 잘 안 들려요. 저 귀가 먹었나봐요. 저 젊은데 기본적인 예의인가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기본적인 예의가 어떤 복장일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러 가려면 어떤 복장을 입고 가시겠어요?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반팔 티셔츠 입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마 입구부터 못 들어갈걸요? 그쵸? 어떻게 입고 가야 돼요? 요즘에는
그 청와대 들어가도 넥타이는 안 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어컨 아낀다고. 그래도 정장으로 입죠. 타이만 안 맬 뿐이지. 그쵸? 맞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 복장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장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을 우리가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4번 드리고 3번 드리고 2번 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나 왔어, 나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복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벌써 우리 자세가 일단 마음가짐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세로 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영화관을 거의 못 가서 그렇지만 영화관에 딱 들어가서 앉았으면 영화 상영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광고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영화 딱 시작할 때 어떻게 되죠? 불이 쫙 꺼집니다. 그쵸? 그 딱 찰나가 어떠세요? 그때 주무세요? 그럼요. 네? 긴장이 딱 돼요. 그쵸? 그 다음에요. 영화가 딱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영화 속에 푹 빠져서 내가 마치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맞나요? 그렇게 하죠? 우리 예배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예배를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찬양단 우리 단장님이신 김강훈 선생님하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연출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찬양단이 바뀐 것이 올해부터요, 토요일날 철저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 앞에 서서 하는 겁니다. 은혜롭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레바퀴 삶이 한 번이 휙 돌았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6개월하고 끝난 것을 7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더 돌려서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는요,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지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딱 됐을 때 하나님 그때 붙여주시는 겁니다. 영혼들을. 그때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보내주시면 뭐예요? 다 놓치면 돼요. 그래서 제자가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 반복. 그래서 이 6가지 내 수레바퀴의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초를 계속 지속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제가 목 아프게 또 설명할 수는 없고 한 번 더 반복인데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한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7월달에는 베스트 한 명을 정하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열심히 베스트를 했는데 이 베스트가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 베스트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결실을 맺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7월달에 다시 또 다른 베스트를 한 명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수요 기도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참석하시는 것이고, 새벽 기도에도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린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 똑같고요, 교제하는 것 똑같고요. 대신 섬기기가 말씀 묵상 다음에 와야 되는데, 목회 계획에 10월 달에 창립 예배가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순서가 섬기기와 말씀 묵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기를 먼저 해서 10월 달 창립 예배 때 우리 베스트를 데려오시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은 그 다음에 하는데, 나머지 사복음서,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읽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장 읽으면 이거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읽었던 것을 2장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것도 나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성경 앱을 깔아서 하루에 2장씩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말씀 순종하는 것, 이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주일 2부 예배, 그다음에 3부 예배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하나 해서 2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는요, 주일 2부 예배는 5회, 12월 달 계산해 보니까 5주더라고요. 그래서 5번 베스트와 함께 주일 3부 예배 1번, 우리가 제해줘서 4번. 그래서 상반기 때는 주일 2부 예배만 베스트와 함께 참석이었지만, 이 12월 달에는 3부 예배까지 베스트와 함께 참석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수요 예배도 한 번 늘어서 3회 참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보자 라고 세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제자의 삶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로 세우고자 고민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한 축복이 있는 그런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앞으로요, 다시 와서 2018년도 연중 목회 계획을 잠시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2018년도 연중 목회 계획은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받아서 잘 알다시피, 워낙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들을 탁월하게 계획을 잘 짜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계획을 집어넣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목사님이 세워주신 그 기본 토대 위에다가 제가 그냥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교회 여러 기관으로 또 부서로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셨던 것처럼 쭉 보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1월 달에는 오늘 신년감사 예배를 1월 7일 날 드렸고요. 오늘 2부 예배 때 직분자 임명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목회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또 1월 중으로 각 기관은 이제 이 목회 계획이 발표되면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우리 기관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1월 중으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매년마다 우리 교회에서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빠지지 않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아쉽게 불참하게 됐어요. 이 부분이 제가 너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가서 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이런 수가 너무 적어서 가지 못해서 되게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이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를 좀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면 정말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가 보신 분들은
정말 또 가고 싶다 할 만큼 이 컨퍼런스가 되게 은혜가 넘치는 또 성령 충만한 컨퍼런스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차가 아니라 두 차, 세 차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국제 컨퍼런스에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는 좀 젊은 집사님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좀 연세가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제 교회에 이제 중요한 이제 기초가 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하면 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젊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컨퍼런스가 항상 1월 한 20일경에 2박 3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의 가치를 좀 투여하셔서 꼭 참석하시고 좀 성령으로 좀 충만해서 교회를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중심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오셨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 맡고 교회를 이렇게 좀 이끌어 가서 교회를 조금 더 젊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찬양단도 젊게 가려고 하고, 예배 스타일도 좀 젊게 바꾸려고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이 좀 컨퍼런스 내년에는 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딱 참석하셔서 나는 은혜가 안 됐다 하시는 젊은 집사님들 저한테 오시면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청년들이 한 6명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집사님들이 한 분이 없으셔가지고 아이들만 보내기에 좀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젊은 집사님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는요, 셀모임 찬송교연대회가 18일 3부 예배 때 있고요, 기간별로 단합대회 해주시고, 3월 달에는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멘 선교회 회장님이시고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멘 선교회에서 주최하는 한비 전도대회가 매년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다녀오시면 영상으로 항상 선교 공부하시고, 또 보면 그 짧은 기간에 이제 몇천 명씩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몇백 명씩 침례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는 역사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필리핀 한비 전도에 참석해서 어떤 분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치유받고 그날 저녁에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응답도 확인하고,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현장들을 그곳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되고 되어져서 최종적인 것은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는 뭐냐면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해외 선교는요,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지 다른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아멘 선교회 회장님이시고, 그렇죠? 또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길도 여러 가지로 열려 있고, 그래서 선교 갔다 와서 한 분 한 분 간증 발표회 들어보면 진짜 저럴까 하시는 분들은 가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니까 여러분들 3월 달에 한비 전도대회가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가서요, 어떤 선교단체는 가서 놀다 오지만 아멘 선교에서 주최하는 선교 단기 선교는 가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는 날까지 전도하고
집회하고 그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선교를 통해서 내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우리는 아멘선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도 저는 젊은 지사님들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투자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맡기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십니다. 아멘. 일주일 하나님 내가 선교를 해서 투자할 테니 직장 문제도 가정 문제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믿고 가보세요. 더 잘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미 전도대회가 가도 됩니다. 네. 한미 전도대회 11일부터 17일까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또 면류관의 헌신예배가 3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날 행복 모임이 시작하는데 베드로 행복 모임 팀을 제가 오픈하겠습니다. 토요일날 2시 반에 모이는데 베드로 행복 모임 팀은 제가 들어가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할 건데요. 모든 행복 모임 팀 리더님들이 FM대로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꾸 요청을 하셔서 베드로 행복 모임 토요일날 오후 2시 반에 모이는 그 행복 모임 팀은 FM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님들한테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번 기회에 행복 모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기를 원한다 하시는 모든 리더님들은 토요일 오후 2시 반 베드로 행복 모임 팀에 참석하시면 그 한 팀만큼은 제가 FM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알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3월 4일 날에 행복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달에 바나바셀 신방이 있고요. 신방 2018년도 신방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마지막 신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셀가족 식구들은 바쁘다라고 해서 건너뛰지 마시고 목사님 마지막 축복 기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모든 셀 식구들은 다 기억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셀 신방은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되도록이면 모두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바나바셀 신방이 시작되니까 기억하셨다가 모두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2일 첫째 주일은요 부활 감사 예배가 있고 매년마다 이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에는 또 셀 팀장인 그때는 제가 이제 부목사 자격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셀 팀장 자격으로 나와서 팽선 침례교회 날 이렇게 준비합니다 라고 제가 보고를 할 겁니다. 팽선 침례교회 날 매년마다 여러분들 잘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연도에도 변함없이 미국 교회들과 함께 연합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4월 22일 날에는 음악부 주최로 워십 발표회가 있고 29일 날은 제1여전대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4월 달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월 26일 날 작년 사무처리총회에서 통과된 우리 안수 이사님 권사님 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경수지방의 목사님들 또 중요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날 시치를 할 거예요. 4월 26일 날 시치가 있으니까 안수 지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그때까지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모두 다 시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 28일까지 경수지방에서 목사님들 성지순례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가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4월 달에는 바울셀 신방이 있습니다. 5월 달은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또 13일은 어버이 주일, 또 20일은 목회자의 날 있고요. 마지막 주는 전도 축제인 2018 팽선 침례교회 날이 있고 셀 모임과 연합회 주간으로 되어집니다. 또 5월 13일은 가족 찬송 교연대회가 음악부 주최로 있고
또 5월 20일은 우리 교회 자랑대회가 리더반 주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 모두 다 함께 큰선 침례교단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체적으로 대신방도 하시고 교회도 깨끗이 하시고 데려온 일도 힘쓰시고 또 발표하는 팀들도 열심히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날 발표도 하시고 은혜도 받고 하는 날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요 4월 26일 안수지사님 권사님 시치를 통해서 통과하신 분들만 6월 17일 3부 예배 때 안수지사님 권사님 안수식 임직식이 이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아마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힘써 주시고요. 6월 24일은 청소년 번신 예배가 있고 또 6월 달에는 디모데셀 신방이 있습니다. 7월 15일은 맥주감사 예배가 있고 22일은 각기간 장기자랑대회, 29일은 우리 셀 모임 자랑대회가 리더반 주최로 있고요. 7월 달에는 구원과 침례에 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8월 달 침례 시에 이제 침례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 목회하실 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받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아직까지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받는 침례 마지막이니까 이번에 7월 달부터 구원과 침례에 관한 성경 공부에 관심 갖고 참석해 주시고 또 모두 다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21일부터 22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고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자 하는 날짜를 정해서 보고해 주시면 그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8월 12일 날 3부 예배 이후에 침례식이 있고요. 11일 날 토요일 날에는 침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 주간비 월간 행사를 보면 목회 계획 중에서 딱 하나가 바뀌었어요. 다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죠? 예, 교회 학예 수련회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련회를 청소년부 수련회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만 참석하고 은혜 받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성도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수련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지금 열심히 청소년부에서 알아보고 있고 이 수련회를 섬기는 것은 찬양단하고 청소년부에서 섬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셔서 은혜 받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만 힘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장소 지금 열심히 찾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 청소년부는 LT를 통해서 새벽 3시까지 이 문제를 놓고서 깊게 얘기하고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찾아놨습니다. 그러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교회 학예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단은 정했습니다. 왜 이날로 정했냐면 이때 휴가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7월 말 아니면 8월 첫째 주에 휴가를 많이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날로 정했는데 7월 말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8월 첫째 주에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월 2, 3, 4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리 정해야 여러분들이 휴가를 쓸 때 좀 참고하고 휴가를 쓸 것 같아서 저희가 날짜를 이때로 정했으니까 이날 기억하시고 휴가 좀 해서 함께 우리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도 좀 하고 찬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학예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월 26일 마지막 주는 행복모임 구호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9월 달부터 행복모임이 시작합니다. 9월 9일은 우리 행복모임 비전과 자랑 발표회가 있고 또 23일은 각기가 친선교연대가 있고 30일은 제2여전대 헌신예배가 있고요. 또
또 이때 이제 베트남 신학교 졸업식 입학식 세미나가 9월 3일부터 6일까지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베트남 신학교 학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장님으로서 가서 또 졸업한 사람들 또 축하도 해주고 또 신입 또 입학하는 그 학생들도 또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알리고 또 가서 간 김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미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창립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베드로셀 신방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가장 큰 행사는 교회 창립 44주년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서 찬양 혹은 간증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일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이번에 임직식도 있고 교회 또 크고 작은 행사가 있고 또 목사님 은퇴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재정을 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하에 이번 연도는 그런 연예인들을 초대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초대해서 은혜받는 걸로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 교회 마당이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당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오랜만에 재밌는 체육대회와 경품 추천과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창립 예배는 예배와 함께 운동회를 셀모임과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은요 셀모임 찬송교연대가 있고요. 10월 달에는 교회 창립 예배 준비와 초청 또 대청소 셀모임 자체 대신방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아멘선교회 회장님으로서 또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필리핀에 가서 재직들 지금까지 이제 25년 동안 한미전도대회를 통해서 이제 세워진 필리핀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재직들이 전도는 되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세미나로 가는 겁니다. 지사님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권사님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러 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26차 또 한미전도대회 할 교회를 정하러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 18일은 추수감사 예배가 있고요. 또 3부 예배는 각 기간 율동대회가 있고, 25일은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셀모임을 재편성하고요. 면류관의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셀 신방이 있고, 또 19일부터 21일까지 또 학장님으로서 베트남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십니다. 12월 23일은 성탄감사 예배가 있고요. 16일은 사무처리 총회가 있고요. 또 23일 성탄감사 축하 예배가 교회학교 주최로 3부 예배 때 드리고, 30일은 독창 찬송교연대 음악부 주최로 드려집니다. 사무처리 총회 준비 재직회는 12월 10일 날 하고요. 또 소구영신 예배는 30일 날 자정에. 제가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읽으면서 목사님 목회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각 기관에서는 어떻게 1년 동안 목사님 목회에 맞게 계획을 잘 해서 도와드릴까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잘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목회 계획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시는 일이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이었고, 선택된 12명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성도 모두 다 제자의 삶을 철저히 살게 해 주옵소서. 수레바퀴의 삶이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훈련의 방법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싸우니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